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16년에 디즈니에서 제작한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 영화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또 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주토피아라는 겁니다. 주토피아. 이 주토피아는 동물들의 그 나라,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편견 혹은 선입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영화를 또 요약된 걸 또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끼는 약하니까, 여우는 악하니까, 깨가 많아서 악하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토끼가 경찰이 됩니다. 그래서 닉이라고 하는 여우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팀이 돼요. 어떻게 묘하게 팀이 되는데, 여우는 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악한 여우가 그 토끼를 도와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여우의 어떤 콤비, 그 조화를 잘 이루고 해나가는 것을 합동 수사를 한다, 그 말이죠. 거긴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토끼는 약한데 어떻게 경찰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여우는 악하니까 이제 꾀가 많아가지고 그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이제 편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무늘보 같이 늘보가 나오니까 늘보는 뭐 하는 일들이 없어,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그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 토끼가 잘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걸 옆에서 여우가 또 약한 토끼를 도와서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장이 나와요. 동물의 그 마을에 시장이, 비서가 누구냐 하면 우리 제일 순하고 온순하다고 생각하는 벨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이 초식 동물들을 약하니까 초식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육식 동물들을 갖다가 제압을 하고 제재하고 가두어 버리면서 초식 동물들이 이제 지배하는 세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약자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전에 당했던 것들을 육식 동물들에게 당한 대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들이 다 조화롭게 잘 진행되다가 그 마지막 편견이 양의 탈을 쓰고, 아니 양이 그렇게 또 자기 역전시켜서 또 자기도 군림해 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어쩌면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은 적어도 이래야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각자의 가치관들이 있겠지만은 그 신앙인들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도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도 기억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고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끄시는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들은 믿어요. 믿음이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기까지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웃이 나타나기 전 40년 동안 여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온니엘을 통하여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힘이 있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셔, 우리 하나님 힘 있으셔 라는 것을 온니엘이라는 한 사사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온니엘 사사가 죽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가짜 지도자가 되고 평화의 시도에는 난세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저마다 잘랐다. 어려울 때 책임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근데 평안할 때에는 서로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질 게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시대가 서로 뭐가 되고 정치인 중에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아직도 먹을 게 많은 나라다, 그 얘기. 편안하다, 아직도 살만하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한 위인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40년의 평화 속에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평화의 시대가 점점 길어지고 40여 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해이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더 절대시하게 되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은 곧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내 뜻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대로 살아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국력이 분열되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보다 더 약한 그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13절 배경에는 에글론이 암논과
또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면 여리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처음 그 땅 얻은 것들을 잊어버렸다, 아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암몬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으며 떨었던 그런 족속이 누구냐면 암몬입니다. 암몬.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18해 동안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정신력이 약해지고 신앙이 분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왔다.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식도 있고 어떤 교리도 있고 법도 있지만 그것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옷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삶을 떠나서 기독교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얘기합니다. 역사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에 서니까 되는 거야. 거기에 서면 안 돼. 안 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길 떠나.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가 뭡니까? 그 원리와 원칙과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대표적인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오고요, 역사 속에서는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희가 구하냐? 구해. 구할 때 너희 구하는 것처럼 그 필요한 자들을 도와. 그러면 하늘이 도와. 우리의 삶이 기도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의 기도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든든히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한가하기 때문에, 아니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언제가 말씀드렸죠? 그 유럽의 기독교 국가, 개신교 국가 특별히 가서 인상적인 것은 비가 오고 있는데 그 하단에 물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을 주냐고 어느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나는 이 시간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2명만 되더라도 줄을 서요. 2명만. 가보면요, 평일날은 쓰레기 하나 밖에 버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게 살아간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면 무질서했던 데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하기를 청지기 그랬어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만족 속에 살고,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어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똑같은 걸 먹어야 자유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어쩌면 손치도도 달라요. 그러나 나의 갈 길을 가며 어떤 사람은 100m를, 어떤 사람은 1000m를 달리면서 그걸 다 달렸을 때 너 잘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빨리 달려간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중간에 느리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그들이 돌아왔다, 하나님만 섬겼다, 정의를 행했다, 공의를 행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사기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를 알아보셔야 돼요. 물론 사사기를 이렇게 편집하고 함께 성경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사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룻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무엘기 집어넣을 때에는 왕국에 대한 정당성을 위하여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동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제멋대로 안 합니까? 환경에 예속되는 자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되는 사람들은 1%가 다르대요. 1%가. 보는 게 달라요. 1%입니다. 말하는 게 달라요.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는데. 그럼 할 수 없지. 안 된다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보이고 안 되는. 되는 사람은 다 안 되는데 1% 때문에 되는 거예요. 1%.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세상 모두가 아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이 길이 살 길이라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간다고. 그가 누굽니까? 에웃이에요. 에웃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사전에 번역이 되겠지만 제가 보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웃이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아니 자기 능력이 있잖아, 자기 실력이 있잖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문화권을 못 벗어납니다. 만약 도시에서, 저는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거기서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서울에 있는 것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표현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 제가 경험한 것만큼, 제가 간접적이든지 직접적이든지 얻은 것만큼 그걸로 그 안에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 계시 받아서 더 큰 걸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에 150편이 있고요. 이사야서에 66편인가 1장까지 있어도 그 중복되지 않는 언어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시편의 단어가 더 적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기적 출신입니다. 결국 가문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휘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단어가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웃을 썼으며 에웃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는 그것으로 갖고 그렇게 인도되었다라고 하는 에웃,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보람이 되길 바라며 에웃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한 사람을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냐민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노이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아내가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의 친동생이고 이 베냐민입니다. 베노이 하면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엄마가
난산 속에서 이제 자기 이걸로 죽을 것 같고 아이를 보면서 참 슬프잖아요. 자기가 돌보지 못하니 베노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은 그 아들을 잡아서 뭐라 그럽니까?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힘이야, 내 위로야, 내 능력이야. 예, 뭐 그대로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베냐민. 베냐민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정을 거쳐서 굉장히 소수의 약한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분열되고 나중에 이름도 없어지는 그런 쪽이 됩니다. 아주 약한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냐민 족속 속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왕을 세우는데 유다 족속이 아니고, 유다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입니다. 남과 북이 갈렸을 때 남쪽 한쪽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저 밑에 블레셋을 상대하고 에돔을 상대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을 상대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지파입니다. 물론 거기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왜 에웃이라고 하는 자를 세웠을까요? 그 약한 자를.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왼손잡이 에웃. 그랬다면 온니엘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라는데 오른손잡이 온니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왼손잡이라고 썼을까요? 물론 원어를 본다면 오른손을 제어받은 묶인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그 표현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먹으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님이 또 할아버지가 야 오른손으로 먹는다, 오른손으로 이랬어요. 왼손잡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왼손잡이를 위한 가이드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모든 도구들이 가이드 그렇고 운전기아 놓는 것도 오른쪽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놨으니까 이게 왼손잡이들은 진짜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 왼손으로 가위질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잘려요. 오른손을 하니까 잘 잘려요. 그만큼이에요. 오른손. 왼손잡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몇천 년 전입니다. 몇천 년 전에 왜 하필 왼손잡이고 사사의 이름 옆에 왜 왼손잡이라는 것을 썼을까? 이 말이죠. 이것은 사사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배반하고 고난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구원해줬다 하는 단순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희의 방탕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향해 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이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가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부족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건강이 부족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면요 오르고 싶어도 못 오릅니다. 그걸 뭐로 때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공부한다면 열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면 최고의. 제가 요즘 심심하면 쉬는 시간에 손흥민 그거 녹화된 그걸 계속해서 한 게임만 반복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니 프로는 갖다 주면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대에 실망. 저는 운동을 별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운동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그 모습에 뭔가 뉴스에서 보다가 딱 꽂혔어요. 그래서 힘이 약해지고 할 때마다 목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손흥민을 틀어요. 여지없어요. 둘러싸여 있어도 어디서 보니까 자기네 골 옆에 근처에서 받아가지고 90m, 100m를 달려가요. 혼자 몰고 가서 슛골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누구 돕는 사람도 없어도 혼자 끝까지 달려가서 반드시 들어가는. 여러분 뭐가 도울 거라 그래요?
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남편,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실망을 주질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더라. 왼손잡이.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생물학들이 발전하면서 왼손잡이들이 우뇌가 발달되어 있고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발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되면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수학적이고 뭐 이런데 왼손이 발달되면 감성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있고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또 한때 부모도 우리 얼마나 극성 많습니까? 그죠? 그 좋은 극성이에요. 옛날에 뭐 경기대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을 때 거기 보내려고 그래서 인물들이 나왔어요. 경쟁은 좀 해야 돼요, 경쟁. 근데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양손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양손을.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좌뇌가 발달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발달되기도 전에 왼손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뇌 발달시키느냐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왼손 쓰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돼야 돼요. 그래야 각자 자기의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각자 가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웃이 한쪽 손이 제어된 상태로 왼쪽 손을 쓰는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을 성경에 꼭 굳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약점, 흔적을 적은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이게 뭐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돼야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면 잘 돼야지. 이왕 될 거면 최고가 돼야지. 어설프게 되면 너나 나나 된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돕지 않는 사람, 평안할 때에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난세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도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죠. 조금만 저기 하면 인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 에웃이 그래 왼손잡이였다. 하나님께 쓰셨다. 그러니까 크게 싸우는 거 뚫어놓고 가서 누구를 하냐면 암몬의 왕을 죽여요.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에 뭐가 붉은가 뭔가 잘못된 게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서 무기를 가지고 가져갑니다. 오른쪽에다 놓고. 그리고 가서 찔른다고. 결국 이겼대. 그래서 물리치고 그 다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왼손잡이들이 유리한 점 이렇게 봤더니 오른손잡이들이 더 많으니까 90% 막 이렇게 우리나라만 해도 80몇 프로가 오른손잡이라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싸울 때에도 오른손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오른손잡이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왼손잡이가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하고만 싸워봐갖고 이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실에서 한번 해봤어요. 칼싸움을 할 때. 권투 선수들은 거의 54%가 왼손잡이는 이겨놓고 싸운다니까. 근데 칼을 들었을 때 왼손잡이들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쭉 갔을 때 오른쪽으로 오면 그냥 찌르면 돼. 왼쪽으로 오면요. 왼쪽으로 오는 사람은 왼손으로 찌르면 되는데 오른손은 이거 가로질러갖고 이쪽을 싸워야 돼요. 그 유리하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왼손잡이였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왕을 죽여놓고도 이겼다가 아니고 몰래 도망 나온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와 에웃과 함께 같이 갑니다. 에웃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릅니다. 에웃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말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성경 말씀의 29절을 보세요.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전쟁에서 용사 또한 장사가 용맹한 사람들이 졌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예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웃은 지금 칼을 잘 만들어서 몰래 만들어 가져갔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까지도 이 무기를 칼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상대되지도 않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예상하지도 못한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대되지 않는 그 싸움 속에서 완전 승을 거두시는 거예요. 완전 승.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에웃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신 대로 그는 그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그 길 갔다. 오늘 무엇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마지막,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 말했습니다. 80년 동안 평온했다. 왜요? 에웃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가정이 회복되고 평화를 이루고, 여기에 또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또 지역의, 이 민족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